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은 140편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비탄시 4편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시가 되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순간에 기록된 시입니다.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속에서 참담할 때에 드려진 찬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며 지은 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고난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코로나 블루로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이 농장을 방문해서 소를 껴안고 울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농장마다 예약이 꽉 찼답니다. 소 껴안고 울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눈물 날 때 무엇과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칫 파괴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창조적으로 보내면서 하늘 위로를 통해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다윗의 차이, 우리와 다윗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속에서 참담할 때에는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을 간청하라고 우리에게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최악의 순간에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속에서 참담할 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이게 상위 1%와 나머지 99%를 나누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귀를 내 간구하는 입술에 갖다 대어 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Give your ears to my mouth. 하나님의 귀를 내 입에 좀 갖다 대 주세요.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때가 사실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조차도 내 입에서 안 나올 그때가 사실은 내 인생에 가장 크고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윗의 인생 역전과 기도 응답의 체험에는 이런 간절한 응답의 요청이 숨어 있었음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속에서 참담할 때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에 몰입하며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속에서 참담할 때에 시편 143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참회함으로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2절 하반절에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타락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혹시라도 그것이 자신의 타락과 죄악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서가 기록되기 1000년 전에 다윗이 먼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눈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음을 바울보다 먼저 지금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의 사악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그렇게밖에 못 키운 자신의 부덕함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자인 압살롬 편에 붙어서 자기를 죽일 비책을 내놓은 절친했던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을 아파하며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은 없는지 다윗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가 나의 죄나 실수와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것이 나의 타락의 결과물일 수도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참회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시편 143편은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인생 죄악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혹시 그것이 내 죄악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참회하며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의 악행이 등장합니다.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12절에는 그들이 다윗의 영혼을 괴롭힌다고 묘사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만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속으면 안 됩니까?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주의 종이 맞다면, 네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겠어? 네 사업이 이렇게 안 되겠어? 네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이렇게 좌절을 겪겠어? 너를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겠어? 안 좋은 일이 설상가상으로 반복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게 분명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게 틀림없어. 너는 틀림없이 구원 못 받았을 거야 하고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맞다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Why me? Why now? Why this?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너무 이상하게 마치 내가 안 당해야 될 것을 당하고 있는 양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억울하게 미움받아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예외가 없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도 미움받고 시기 질투를 당하고 환난 핍박을 겪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물며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야 뭐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스데반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일제강점기 옥중 성도들도 모두가 억울하게 미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의 환대나 사랑만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어 단어 가르쳐 줬죠. detest. 시험을 앞에서 쳐야 되는데 뒤에서 치니까 그런 학생은 혐오스러워요. 치팅할 거잖아요. detest. 시험을 뒤에서 쳐요.
세상은 우리를 혐오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주의 종 아니면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Agent of God 아니면 Agent of Satan.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신분을 주의 종이 맞다고, 자기가 주의 종 맞다고 2절과 12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마귀의 종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멸시, 천대, 시기, 질투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과 고난을 받을 때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관하여 예언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7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아닌 마귀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능욕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이상하네. 왜 나는 세상에 너무 사랑을 받지? 왜 나는 이렇게 세상이 나를 안 미워하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같이 한잔 해주고 막 그러면서 같이 놀아주고 막 적당하게 같이 타락해주고 그들의 죄악에 즐겁게 동참해주고 기꺼이 함께 오염돼주고 그러면 자기 편인 줄 알고 핍박을 안 해.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 the name that we have,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하죠. 어쩌다가 기독교를 이 기자가 한자로 더 기자가 그리스도거든요. 한자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기독할 때 그 기독이 바로 Christ,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어쩌다가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기자 대신에 이 짐승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이게 참 국어 사전을 바꿔야 돼요. 추운데도 그냥 춥다 하면 될 건데 개 춥대요. 더운데도 그냥 덥다 그러면 될 건데 개 덥대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이 국어에 파괴 현상이 일어나서 긍정적인데도 개를 들먹여요. 개 맛있대요.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개 대신에 고양이를 쓰란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모욕하며 거기에
짐승을 갖다 붙이고 그런 세상, 그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쉬지 않고 쏟아붓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세상의 권력과 제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이미 성경에 보니까 20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니네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니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니네들 죽을 줄 알아 하고 매질하고 협박하고 사도들을 내보냈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쫄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능력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불러주셨구나 하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증거하고 설교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이름을 입에도 올리면 우리는 죽겠구나 하고 두려워하며 공회 앞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일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예수님 이름으로 더 우리가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움받고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이 알려주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번째로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속에서 참담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기억과 묵상과 생각과 그리고 사모함이 등장해요. 이것들을 명심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첫째로 기억입니다. 뭐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랍니다. 옛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에, 속상하고 힘들 때에, 홀로 있어 외롭고 지치고 쓰러질 때에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던가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난 세월 동안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합니다. 천재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 세월 앞에는 명석한 기억력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글로 써보거나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노래로 불러보거나 혹은 작사 작곡을 해보거나 하는 이런 회상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그림 잘 그리는 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은혜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작사 작곡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남의 노래만 자꾸 부르지 말고 본인이 은혜 받은 걸 작사 작곡한 거를 교회 가지고 와서
비록 좀 성도들이 더디 배울지라도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온 성도 부르는 거예요. 예. 시 잘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로 시를 쓰고 자서전을 써보고.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성도들을 괴롭혀서 모든 성도가 출판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 간증집을 다 출판해. 그렇게 회상을 해야 그림도 그려보고 노래도 만들어보고 곡을 써보고 책을 출판해보고 시를 써보고 산문을 써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세월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어떤 고난도 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과 생각인데, 하나님의 그 손으로 행하신 handiwork of God, 하나님의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meditate하고 consider, 생각하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묵상은 반복적으로 외우듯이 마음에 각인시키고 입술로 내뱉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적인 의미의 이 meditation,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계속 끌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이제 각인을 해서 계속 마음에다가 새겨 넣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잘 새겨 넣기 위하여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산역이나 서울역이나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이나 이 대전역이나 이렇게 가보면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입이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중얼중얼 하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뭐 중얼중얼 하고, 계속 이 미친 사람의 특성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은 계속 중얼중얼 해요. 네, 잊지 않으려고 말이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런 모습을 수백 번도 더 봤을 텐데 어느 날 저에게 굉장한 인사이트가 떠올랐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중얼중얼 하며 뭔가 자기에게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을 잊지 않으려고, 혹은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내 자식의 이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생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원수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괴로운 노숙자의 삶을 살면서도 뭔가 잊지 않으려고 저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저렇게 읊조리며 meditate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제가 충격적으로 도전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다른 데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겠다는 표현이죠. 매일매일 묵상하며 외우는 것이 K-팝의 가사라면 한심하고 참담한 일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 중심에 생각나는 것이 끝내지 못하고 온 게임이거나 미운 사람 얼굴이면 답답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내 살아온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도 거뜬히 이긴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사모함에 관한 것입니다. 뭐를 사모합니까? 집에 두고 온 꿀단지를 사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다가 다 못 먹고 온 떡덩이를 사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the dwelling of God,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thirst, 목말라 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힘이 되어 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혼 안 내고 여러분 안 따지고 피곤하게 안 하고 막 논리적으로 네가 그러니까 네가 그렇고 그래가지고 네가 그렇지 라고 하지 않고 오야 그러면서 그래 막 힘들지 그러면서 아프지 그러면서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옆에서 내 등을 두드려주며 내 손을 잡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모든 고난과 미움을 돌파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5번째로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속에서 참담할 때에 기도응답을 간청하고 타락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참회하며 미움을 받아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기억과 묵상과 생각과 사모함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가르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끌어내신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카톡 주제어입니다. 피곤한데 이런 거 적어놓지 마세요. 안 피곤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노는 백수 형님에게 물어보세요. 노니까 안 피곤한지. 놀아도 피곤해요. 여러분의 카톡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표제어를 좀 적어놓으세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세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게 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걸 읽으면 그 의미가 굉장히 생생해요. 매일매일 내게 찾아오는 그 아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일 아침마다 자동으로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올 때마다 자동으로 말씀이 내게 아침이 찾아오듯이 말씀도 내게 찾아오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없는 아침은 절대로 없게 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 구절을 토대로 청교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대륙을 개척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 신앙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었는데 내가 돼지냐 내가 밥만 먹게. 그래서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말씀 안 먹으면 아침밥 안 먹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점심이 되면 no prayer, no lunch. 내가 기도 한마디도 안 한 주제에 내가 돼지냐 내가 점심밥만 먹게. 그러고는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점심 먹었어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한 주제에 얼마나 두 끼, 세 끼, 네 끼 간식까지 잘 챙겨 먹는지 몰라요. 저녁이 되면 청교도들은 no soul, no supper.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도 안 전했는데 내가 예수님 자랑 한마디 못했는데 내가 돼지냐 내가 저녁만 먹게. 우리는 돼지보다 더 잔인하죠. 돼지 고기를 먹죠.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그 인자한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그것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고, 그것이 인간적인 뜻을 자꾸 행하려고 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만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치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bringing me out,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말씀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며 시편의 핵심 단어인 헤세드, 즉 인자하심, 이 unfailing love of God, steadfast love of God,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로 원수를 끊으시고 원수를 멸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미리 최선을 이미 본 듯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하늘이 무너진 듯이 땅이 꺼진 듯이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막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그게 굉장히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있어요. 관건이 있어요. 이 피보털 포인트, 이 관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언약 백성,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이 self identity, 내 정체성, 내 신분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을 끝내면서 12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마디를 던져요. 뭐라고 던집니까? 12절 끝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한마디로 게임 오버. 마치 우리 딸아이가 1시간 넘게 아빠 용돈 올려주세요, 아빠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해도 제가 들을 생각을 안 하자 나가면서 던진 한마디가 게임 오버죠. 저는 아빠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아빠 딸이라는데 어떡할 겁니까? I'm your daughter.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학점을 얼마나 잘 받고 내가 얼마나 예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학점을 못 받아도 안 예뻐도 내 딸이야. 그러면 저렇게 달라고 울고불고 애원하고 그러는데 쳐야지. 다윗이 시편 143편의 찬송과 간구와 기도를 마치면서 이 전체를 결론짓는 한마디 딱 던지고 퇴장을 하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게임 오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이,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하이소이.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오케이? 그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We are God's people called by His name.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환난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그러면 누군가가 전화기 위에다가 복을 한 마리 올려놨더라고요. 전화위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그 언약 백성이 맞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고난은 나를 멸망시킬 수 없고 나를 단련하여 고차원의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뿐인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이 시편 143편이 간단해 보여도 여러분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아주 심오한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다면 어떤 고난과 미움도 우리를 영원히 쓰러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쓰러졌더라도 오늘 시편 143편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고 깨어나서 승리하는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